하나님은 총을 사모하시며 대림절 둘째 주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서 특별하게 처음으로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를 보니까 10명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좋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가정에서 10분 이상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래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자, 이 시간은 그 미가서 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나무를 보는 시간으로 미가 개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조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7, 5, 17. 자,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17권, 그리고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선지서가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 미가서 말씀은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 권이며, 17권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같은 패턴이라는 거지요. 자, 아래 그 창조시대부터 쭉 올라가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미가 본문은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왕국에서 외쳤던 16명의 선지자에서 한 사람이라는 거죠. 미가란 선지자가 소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으로서 16명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중에서 한 명이라는 거. 이렇게 조금 이 숲을 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자, 위에가 당연히 북이스라엘, 아래가 남유다인데, 자, 미가는 어디서 활동했다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남유다, 남왕국에서 경고와 소망을 외쳤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자, 미가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미가서의 저자는 누구죠? 미가서의 저자는 당연히 미가죠. 자, 미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7장 18절에 고백했듯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한 이름 미가. 하나님 외에 누가 신이겠느냐? 미가의 이름조차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음 장도 보시면은, 자, 미가는 주로 언제 많이 활동을 했냐면은, 자, 주전 735년부터 710년.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미가가 활동한 시간은 언제냐면은 주전 735년에서 710년. 자, 언제도 활동을 했냐면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기 전 722년 전에 더욱더 왕성히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동기 동창들도 있어요. 자, 미가는 호세아랑 동시대 인물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이사야도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가 중요해요. 무엇을. 항상 핵심 주제가 중요한데, 자, 미가서는 7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자, 4가지를 추렸는데요. 미가서의 핵심 주제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성품과 그의 백성의 죄는 심판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넘어갈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죄는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지요. 뭘까요? 우리의 회복,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 자, 그 다음 주제 보실까요?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어봅니다. 목자, 구원자 메시아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바로 그 지역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장 2절 또 4절 말씀이잖아요. 자, 당시 아수르가 남유다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아수르가 계속 괴롭히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세상의 악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적들과 우리 주변의 사탄과 악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자, 세 번째 주제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더 이상 거짓 신들에게 몰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몰려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로 몰려올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가 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며 기꺼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자, 특히 남은 자에 대한 주님의 사유하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7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사유하심,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사유하심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고, 자, 영어에 carry 또 pass over란 뜻이에요. 패스 오버 하면 생각나는 절기가 있죠. 패스 오버 뭐죠? 유월절.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지방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족만큼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누구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주님이 용서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의 결론이 그래요. 내가 너를 기꺼이 용서한다. 너의 흉악한 죄악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지만 너를 기꺼이 용서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이게 미가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미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 미가서에서는 자, 메시아의 강림과 도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전하고 있고요. 특히 미가서 5장 2절은 지명까지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이 된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20년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잠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그대로 좀 보시면서,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시죠? 베들레헴. 근데 그 에브라다는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해석에 치중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뜻은 뭐 빵집 이런 뜻이고, 에브라다는 자, 뭐 열매란 뜻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에브라다예요. 깜짝 퀴즈. 에브라다는 누가 태어난 곳일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공주시 금악동아.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누가 태어난 곳인지 아시는 분? 이따 떡 2개 가져가세요. 자,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접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찾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아멘. 가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나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에브라다가 누구의 동네래요? 다윗의 동네. 예수의 동네 누구예요? 다윗의 동네. 물론 예수의 동네가 됐죠. 여러분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72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가 에브라다거든요. 여러분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미가의 예언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 지역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잖아요. 우리 지금 700년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 다윗의 왕위를 잇는 메시아 구주가 나셨습니다.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메시아의 그 출생지 영원하심이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소문을 듣고 궁금했어요. 도대체 왕이 어디로 오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로 오냐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를 가지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라고 말씀한 책이 또 미가서의 또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왜 기록했는지 중요하죠?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가가 이 말씀 왜 기록했냐? 첫째, 경고하기 위험해요. 불순종하는 유대 백성들아, 회개하라.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막대기가 우리를 칠 것이다. 불순종 유대 백성들아, 제발 회개하시오. 경고의 메시지와 동시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쩔 수 없이 심판받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우리 민족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우리가 영구히 파괴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민족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고와 소망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좀 숲에 대해 봤다면은 이제 좀 나무. 자, 미가서 5장 이 나무를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 그러면 미가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또 세 가지의 은혜를 이 시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 자, 1절 말씀 보시면 딸 군대여 라고 언어 유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왜 딸 군대라고 말할까요? 아들이 힘이 셉니까? 딸이 힘이 셉니까? 어떤 집안은 딸이 세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들이 힘이 세잖아요. 딸 군대라는 것은 심히 약한 군대요, 이런 뜻이에요. 불순종하는 유대의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남유다의 군대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신데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딸 군대, 니네는 스스로 조직도 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군대가 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성의 모든 힘을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 전쟁 이긴 거, 다윗도 용맹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딸 군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군대가 되어, 자, 1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아수르의 포악한 군대가 이제 곧 남유다를 포위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남유다를 포위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재판자, 이스라엘의 왕들이 뺨을 맞는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대 왕이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가도 이렇게 좀 언어 유희가 뛰어난 사람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절의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쉐페트예요. 쉐페트. 막대기는. 그러면 재판자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쇼페트.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들리냐면은 쉐페트. 한번 따라해보세요. 쉐페트. 비슷하죠? 쉐페트를 각인시키면서 심판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딸 군대 같은 존재예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못 이기는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약하냐면요. 누가 눈물 흘리잖아요. 보기만 해도 같이 눈물 흘릴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공기를 주셔서 그렇지요. 하나님 공기를 거두어 가시면 1, 2분 내에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을 이렇게 풍족하게 마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물을 거두어 가시면 일주일도 못 살 거래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책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자, 구약성경 1296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미가서 6장 8절에 담겨 있어요. 나를 향한 편지라는 마음으로 같이 6장 8절 읽어보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세요. 시작.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1절 말씀을 통한 은혜는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며 순종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딸 군대가 포위된다는 경고의 말씀은 너 회개치 않으면 연약한 군대가 될 거야. 너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보심이 없다. 너 회개치 않으면 이스라엘 재판자가 뺨을 맞을 정도로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을 순종으로 결단하시는 대림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며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런 복된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2절 말씀을 통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을 무려 720년 전, 예수님 나시기 72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고요. 자, 예수님 2절 먼저 같이 읽어보십니다.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예수님은 온 인류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20년에 미가가 예언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계획은 견고합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아하,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도 패하지도 않는다라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서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의 완전성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 좀 사진을 몇 장 보시고 앞에는 히트를 좀 꺼주세요.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러분, 저기가 베들레헴의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들판 교회에서 보이면 저렇게 실제 오늘 본문 또 미가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베들레헴 목자 들판이 저렇게 보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쭉 따라 올라가면 목자들의 들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저 내부의 사진은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더 중요한 이 의미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뚱뚱뚱뚱 내려오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나옵니다. 자, 마구간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자, 예쁜 모델들도 3명 보이네요. 자, 모델들에 너무 심취되지 마시고 자, 모델들 사이에 있는 네모난 문이 보이십니까? 그 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 천연적인 동굴입니다. 천연적인 저런 동굴이 베들레헴에는 많고 저런 곳이 마구간이에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럼 저렇게 한 100명을 앉을 수 있는 저런 굴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밤에 이슬이 많으니까 소와 양이 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비가 오면은 소와 양들이 좀 비를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이 공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은 아닙니다. 저런 돌로 된 이 굴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이고 저쪽 한쪽 구석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저런 환경 위에 이제 그대로 저런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환경 위에 지어진 예수님의 탄생교회로 한번 이동해 보면 저 모습은 지금의 베들레헴의 현재 모습이에요. 아하, 베들레헴이 좀 저런 느낌이구나를 좀 보시고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교회로 가보시면 저러한 모습으로 아까 같은 동굴 위에 예수님의 탄생교회 건축이 되어 있는데 자, 좀 땡겨 보시면은 자, 저렇게 출입구 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왕들은 대부분 이 말 타고 지나가거든요. 왕들조차도 내려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저 예수님 탄생교회의 저게 정문입니다. 정문. 누구든지 주님처럼 겸손해지라는 메시지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굴 위에 저렇게 별표로 표시해 놓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취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믿었을까요? 베들레헴 그런 시골에 메시아가 온다고? 우리가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 무슨 공주시 금학동 무슨 뱁새울에서 온디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어디서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어떤 산일까요? 감람산. 할렐루야.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보시면 감람산은 해발 한 830m 되는데요. 저렇게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아주 아담한 예수님의 그 승천 기념당이 있는데 저도 한번 폼을 좀 잡아봤어요. 주님 올라가셨군요. 이런 마음으로. 자, 승천. 그런데 그 내부를 좀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발을 탁 딛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발자국이다라고 그거를 믿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저렇게 해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탁 밟을 때 발자국이 생겼다라는 그들만의 어떤 전설이라고 할까요? 저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소만큼은 정확하다라는 거죠. 장소만큼은. 자, 천장을 좀 보시면은 승천당 천장은 저렇게 지금은 막혀 있지만 예전에는 뚫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하지만 후대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좀 막아놨습니다. 자, 저런 곳이 있는데 자, 여기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관광지도 아니고 단순한 성지 순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요. 예수님의 초림처럼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밤에 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성취가 된 것처럼 감람산에 임하시지만 전 세계인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신비로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그가 다시 오셔서 save you. 너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풍성히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초림하셔서 감사하고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대망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확신하며 그 재림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시는 대림절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세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요. 자, 3절 말씀을 좀 보시면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세 번째 음성은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누구죠?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3절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언제 마지막 멸망했죠? 주전 586년. 깜짝 퀴즈요. 이거 맞추는 분 똑 3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이스라엘의 재건국의 연도가 언제쯤일까요? 1948년. 손당님 떡 3개 갖고 가세요, 이따가. 1948년. 무려 하나님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성취가 됨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의 위력. 25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5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이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2500년의 핍박을 견딘 거예요. 말씀 붙들고 정신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2500년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지금도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아가서요, 더 엄청난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왕국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왕국이 조금 이제 잘못 번역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인데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는 헬라어로 왕국이거든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 왕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고 있는데 하나님 왕국이 지금 완성 중에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또 하나님 왕국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메시지 너무나 중요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4절 중간에 서서 목축하니의 밑줄을 쫙 치세요. 여러분, 거룩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서서 목축하니 밑줄을 쫙 치시고, 어떤 그림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서서 여러분을 목축하심을, 그림을 그리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진짜 목자가요, 지금 서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목자 예수님은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절대 보호자가 서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평안하세요. 좌우 보시면서 한번 건면해 주세요. 제발 평안하세요. 시작. 제발 평안하세요. 제발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서서 목축하십니다. 아멘. 두려움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진짜 목자께서 서서 지금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서 목축하니. 자,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 넘겨보세요. 7장 18절부터 20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송. 여러분을 회복시킬 말씀입니다. 7장 18절로 20절. 정말로 암송하기를 당부드릴 정도로 내 영혼을 회복시킬 말씀. 7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의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또 지셨습니까? 한 번도 안 졌습니까? 다 거룩한 분만 계셔가지고 웬간해서는 죄를 안 지시는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졌고 바울도 부지기수 넘어졌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할 정도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넘어집니다. 육적인 죄든 마음의 죄든 이때 사단이 여러분의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역시 넌 안 돼. 너 같은 걸 누가 사용하냐? 너 같은 게 뭐 직분자냐? 너는 아마 천국도 못 들어갈걸? 네 민낯을 봐봐. 네가 무슨 천국에 합당해. 너는 웬만해서는 너는 지옥에 갈 것 같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18절 남은 자 끝까지 믿는 자의 허물을 carry out. 자, 남은 자의 허물을 pass over. 하나님은 기필코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18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인정하는 거죠. Yes,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저는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심판을 받을지라도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숨기고 싶은 그 죄악을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신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들춰내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네 그 더러운 죄 내가 발로 밟아버렸다. 믿습니까? 너의 숨기고 싶은 그 죄악을 내가 깊은 바다에 던지었다. 우리 죄가 진흙밭에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7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Yes, 인정합니다. 남유다 백성의 죄를 인정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기필코 용서하시고 기필코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18절, 20절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모든 죄책감과 나를 멈추게 하는 그런 찝찝한 마음들,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 출발하세요. 2021년이 밝아왔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거든요. 다 털어버리시고, 아,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유하시고 내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기억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 서문 것처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죄, 19절, 우리의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기필코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심판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용서와 회복을 믿으시고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서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의 은혜를 좀 더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영어로 쓴 것은 영어를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그 히브리어 사전 중에서 이제 BDB라는 사전이 있어요. The Brown Drivers Bridges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BDB, 히브리어 사전에 헤세드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헤세드의 어떤 의미냐면 loving kindness in condescending to the needs of his creature. 무슨 얘기냐? 헤세드가 어떤 뜻이고, 오늘 18절의 인애, 20절의 인애가 바로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이 영원불변한 사랑에 대한 헤세드 설명은 저런 거예요. his creature, 그의 피조물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겸손해지시고 일부러 낮아주셔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의 필요를 아시고, 피조물의 필요를 아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채우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 헤세드의 정의는 the historic displays of loving kindness to Israel. 여러분, 저거는 좀 짧은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historic displays,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불변의 사랑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게 뭐예요?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놓으면 또 죄짓고, 살려놓으면 또 죄짓고.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살려놓으면 또 죄짓고, 살려놓으면 또 죄짓고. 그런데 하나님은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영원 불변한 사랑이 성경에 증명이 됐습니다. historic displays,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랑이에요. 이것이 영원 불변한 헤세드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promised in the Davidic, 그러니까 다윗의 covenant, 다윗의 언약의 약속, 다윗 언약 약속처럼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영원 불변의 사랑인데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남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영원 불변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아까 서서 복축하니 기억하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헤세드의 사랑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신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절대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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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제가 찬양한 거거든요. 역시 음치라서 이상하게 들리죠. 그 김도연 씨의 샬롬 샬롬이라는 찬양인데, 절대 평강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릴까요?
감정이 먼저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감정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서서 복죽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과 헤세드의 영원 불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로운 거예요. 절대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2주차를 보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4가지 결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상 숭배와 타락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헤세드를 신뢰하며 절대 평강을 잃지 않는 신자, 그런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샬롬의 은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림절 2주를 보내면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타락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우리만큼은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왕국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험난한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헤세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절대 평강을 누리는 대림절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